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시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와 내 주변만 평안하면 온 세상이 평안한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잣대로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이 원망이 되어 마음의 분노를 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고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27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어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오늘 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해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삶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아픈 부분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오랫동안 골마 있는 우리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또한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공동체의 배후에서 악한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모든 악한 영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사회 공동체가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북한의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 땅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악한 꾀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깨어 있어서 이 나라와 백성을 온전히 지키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저 북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이 이제는 그치게 해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태어나 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교회가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4일에 아나바다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은연의 성도들 간에 나눔과 베품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사회 속에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로 잘 교육받고 자라나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모든 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함께해 주시고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다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1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10월 달이 11월이 되고 벌써 5일입니다. 오늘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서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 날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날 온 가족 예배 날을 지키면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임직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그 셋째 주일에 그래서 총동원 주일로 우리는 겸하여 섬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 3년 4개월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근면해서 추수감사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더 적극 건면하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의 주체로 24일 날 우리 아나바다 그 바자회를 합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 취지인데 오늘 주보의 간지로 바자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뭘 기증할 수 있고 기증할 수 없느냐 그 되어 있는데요. 그 과거의 바자회를 위해서 기증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 은영교회 와서 초기에 한 20년 됐네요. 냉장고를 기증한 분도 있어요. 자기 집 냉장고 바꾼다고.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투도인가 포도인가 그 가지고 오고 나중에 놓을 데가 없어서 다시 처분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CD나 DVD나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사고 굉장히 귀한 것이라 해도 그거는 기증하면 안 됩니다. 왜? 요새 전자제품에 그걸 재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도 영하라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 자세히 보고 그 기증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거 이제 우리 주보에 15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착각해가지고 15일 했는데 22일까지 수요일까지 기증해 주시면은 계속 교회에서 정리해서 24일 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예산위원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일정과 지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개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수하시는 장로님들도 예산위원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시가 수능이 11월 16일입니다. 우리 수험생이 우리 예랑의 한 명인데 또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 잘 감당하시고 이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걸렸지만은 여러분은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고 얻은 열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바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하나,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여 사랑의 구정금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헌신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받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교들 이 세 달 11월에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사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회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뒤처지기 쉽습니다. 또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나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까지 추락해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도 아주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딛고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한나는 스스로 자신을 슬픈 여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과 위로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그 괴로움과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한 겁니다.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없고 이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금지옥처럼 여기며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직은 어린 아들을 늙은 제사장에 맡기고 돌아서서 나오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을 부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 우리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뿔이 높아졌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얼굴을 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원수들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조롱하던 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깊은 절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쁨의 근원은 그녀 자신이나 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그녀의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한나는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요 유일하신 분이요 반석과 같은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한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한나는 이 아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보낸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보면은 사무엘과 관련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이 행복의 근원도 아니고 기쁨의 근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기에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자랑스럽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남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나무와 풀과 채소를 만드시고 새와 짐승과 사람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시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세상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세상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신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시면 세상에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에 한나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6절에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믿음은 천당으로 데려가시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들이 기도하면 그 영혼이 음부에서 낙원으로 옮겨가고 또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 액수에 따라서 죽은 영혼이 낙원으로 옮겨간다. 그 허무맹랑한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예. 그냥 그 말을 계속 들으면은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고 헌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오늘날 로마에 존재하는 그 거대한 화로운 베드로 성당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몰몬교는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 살아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구원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정말 악한 일을 하고도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은 그 사람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마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살고 죽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요백에는 엄청난 재산과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으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올 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또 믿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한나는 강한 자와 약한 자, 풍족한 자와 줄인 자,
자식이 많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와 굶주린 자와 아이를 낳지 못한 자를 일으켜 주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한나 자신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한나는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쁜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본인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기쁘게 보시고 사무엘 대신에 그녀에게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더해 주셨어요. 옛날에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라고 외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의 외침처럼 세상은 사람이 몇 등을 했고 몇 점 맞았느냐 이걸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이나 또 처한 환경이나 사람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잃은 자와 패배한 자와 없는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소외한 자를 어떻게 일으켰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처음에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약하고 약한 자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그 당시로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굶주림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과 그 왕을 전멸시켰어요. 그 후에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었을 때에도 그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15년이나 더 살게 해 주셨어요. 2차 대전 당시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전쟁이 일어난 지 단 2주 만에 독일에 함락을 당하자 프랑스를 도우러 갔던 영국군 35만 명이 덩크크 반도에서 독일군의 총 공격을 받아서 전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처칠 수상이 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두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독일군 진영에 폭우와 폭풍이 몰아쳐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군함도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영국 전역에서 몰려든 작은 어선까지 포함해서 그 작은 배들까지 다 동원해서 영국 군들을 도보 해역을 건너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밤새워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죽어라 일해도 성공하는 관계없는 먼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 계속 도전한 사람들, 그들이 성공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저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난 기적을 소문으로 듣고 소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새벽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를 만난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어부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거칩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양반 무슨 말 하나, 저리 가세요, 막 짜증나 죽겠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친구의 그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빈 배라 할지라도 다시 몰고 나가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도전과 용기를 가진 자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내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배를 인생의 바다에, 그것도 깊은 바다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의 삶에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쳐놓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좋은 사람을 만나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만났을까? 보는 사람도 한탄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처한 환경이 끊임없이 절망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주변 환경이나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생사합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지역에서 가족 친지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족과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로 내던져졌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가정에서 귀염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도망자로 만들어 광야로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애굽의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런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기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생활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환경이 이대로 굳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면은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요. 그저 방 한 구석에 처박혀 지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주하고 스스로를 심판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린다. 그거는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주는 마귀들은,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라. 소리 질러야 돼. 소리 질러야 돼. 그리고 방을 뛰쳐나가서 거리를 나가서 걷고 산을 올라가고 공원을 뛰어다니고 주변에 다니는 사람도 구경하고 자꾸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자기를 동참시켜야 돼. 내가 그 다니는 사람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그들 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저희를 가르쳤던 분 중에 또 그 이야기. 마음이 우울할 때, 절망스러울 때 시장에 가봐라. 그랬습니다. 시장에 가봐라. 평화시장에도 가보고 동대문 시장에도 가보고 또 광장시장에도 가보고 좌판하는 아주머니 할머니도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라.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생각하라는 거죠. 이 동네도 보니까 저쪽 길가에서 또 가락시장 앞에도 길가에서 그 몇 가지 품목 놓고 파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아우 저걸 어디서 가져와서 팔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보면은 과일을 파는데 과일이 대충 봐도 거의 다 썩어 문드러진 거야. 저걸 누가 사나? 근데 그걸 팔고 있다. 아마 싸게 가져와서 파는지. 거기에 그분들은 소망을 걸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그 지역에도 보면은 어떤 모퉁이에 꼭 그렇게 파는 그 아주머니가 있더라고. 아주머니가. 저걸 어떻게 파나?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따라 제가 사는 도시의 그 시장 끝자락에 앉아가지고 그 엄마가 뭘 가져가서 판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감자나 파 같은 판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생님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이렇게 장부를 썼다고, 가계부를 아주 쫀쫀해. 그래서 잘 당신이 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엄마한테 월급을 안 줘.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었던 그 아련한 기억이 나요. 아련한 기억이 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자기 앞에 있는 몇 가지 품목에 소망을 가지고 나와 있다고. 이걸 팔아서 내 가족에게 행복하게,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다. 소망이. 어떻게 보면 나의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이 저 사람보다 못하지는 않다고. 못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한 삶의 환경만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걸 꿈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꿈꿔야 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발을 지키고 힘을 주고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킨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한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니나로부터 가진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어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친 아들 사무엘을 대신하라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또 건강, 이건 새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지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으켜 그들을 귀족들과 함께 존귀한 자와 앉게 해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해결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나 사건이나 일도 혹은 병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문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힘을 주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지만 돌아서면 또 연약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3장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들어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사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사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